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복음자로서 사역자로서 다 바쳤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뻗어나가서 소아시아 지역, 또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마음 속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정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10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절실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있잖아요. 바램과 아쉬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하는 말이죠. 그 열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이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단 말이죠. 오늘 말하면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진 것, 그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의 기초가 바른 지식, 바른 복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지식은 없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 구원에서 벗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행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의 종교심에 불과한 거죠. 그들이 가지는 종교심은 대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근본이 빠져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거죠. 그냥 외형적으로 열심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이 참 구원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진실함과 참된 것과 바른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열심은 그것은 그냥 헛것을 잡는 거품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민족인 아주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죠. 또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무엇이었냐면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자, 그들이 가진 의가 누구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의에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옳은 것이다.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옳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릇된 것들을 지적할 때 그것이 바른 기초 위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만 거룩해요. 남들은 다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어요? 뭐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잘 믿어요, 외형적으로는. 뭐 시시때때로 금식하지요. 시시때때로 뭐 구제도 하지요. 또 뭐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지요. 뭐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자기에게는 흠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자기들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너희가 무시하는 세리? 하지만 그들이 진정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너희보다 낫다. 근데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그냥 자기가 괜찮은 신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면 늘 겸손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살아나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귀하시고 말씀이 좋고 그런데 나중에 오래 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적 우월감이 열심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뭐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율법, 행위에 의존한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30절을 보세요. 앞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뭐에 의존했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방인은 믿음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행위에 율법에 의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열정은 무의미한 것이죠. 율법에 의존했어요. 율법에 의존했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고 뭔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근데 율법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헛것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진짜 하나님처럼 의존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4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사망의 그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 열정, 종교심 이런 것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시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이 이르렀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글을 쓸 이유도 없죠.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에는 바램과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더 못 깨달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션 스쿨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지만 늘 얘기를 하면 제가 미션 스쿨 나왔다 그래요.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성경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했습니다. 근데 그 뭐 하냐고요. 지금 현재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늘 말로 자기는 미션 스쿨에 나왔으니까, 미션 스쿨을 나왔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알만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뭐 당연히 구원에 이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빈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동족을 보는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의 마음, 그런 동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그 복음자의 아주 강한 그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다른 면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은 기질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이미 현재까지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의가 더 살아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향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던 걸 늘 생각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다 넉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